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부산 근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건물을 짓기가 힘들으니까 그 천막을 치고 목회를 했는데 그 천막교회는 여름에는 무척 덥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여름에 비가 막 오니까 이 목사님이 나가서 그 빗물이 그 천막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삽을 가지고 그 고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늘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문둥병이 이렇게 병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도랑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예 교회를 지으세요. 날 보고 교회를 지으라고? 자네가 좀 짓게. 그랬어요. 그래 대화가 끝나고 갔습니다. 참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참 보기 흉한 병이거든요. 뭐 지금은 고치지만은 그때는 못 고쳤어요.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냥 코가 문드러지고 뭐 참 보기 흉한 병이었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한 2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가 깡통에다가 구걸을 해가지고 동전을 한 깡통 가지고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태서 교회 지으세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 환자는 그 길로 부산 부두에 나가가지고 이제 밀물이 싹 빠져나갔는데 저 바다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2시간을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딱 2마디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근데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썰물로 나갔던 물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분 지나면은 이제 바위가 잠길 지경이에요. 바닷물이 찰싹 튀면은 물이 그냥 확 쏟아집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는 바위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참 멀리서부터 가물가물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귀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네가 이겼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니까 손이 오그라졌는데 쫙 펴졌어.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바다에서 빠지면서 그냥 넘어지면서 막 뛰어가지고 나왔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자네가 누구야? 내가 그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성령이 자꾸 네가 교회를 지어라? 목사님이 한 말씀이 네가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한 깡통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약을 사 먹을까 교회에다 헌금할까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시험을 이기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바다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다음 날이 그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의 헌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 목사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마사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가지고
또 여러 교회에서 헌금해 주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그 문둥이 형제가 드린 헌금이 아닙니다. 그가 바다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주님이 네가 이겼다 하는, 네가 이겼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야곱이 믿음이 이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평화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주 잔머리 굴리는 데에 명수였습니다. 자기 잔꾀를 의지하고 머리를 굴리고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형이 에서인데 에서는 아주 사나이다운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집에 오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맛있게 아주 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니? 네가 가져라. 그렇게만 해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동생한테 얻어먹고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뭐 동생이 뭐 바로 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내 동생이다 하는 것도 아니죠.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 없어도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여기서 한 것은 그 재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하간 에서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시시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이것 때문에 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메시아의 족보는 주로 장자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에서의 족보를 타고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고 야곱의 족보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적인 면에서 에서는 야곱보다 아주 훨씬 나쁜 사람이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경건하고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시시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그 에서의 행동은 망령됐다, 이게 미쳤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은 가혹하게 에서를 비판합니다. 성경은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서 비정한 방법을 쓴 야곱보다 세속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기업을 팔아버린 에서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더 귀한 것입니까? 돈이 더 귀한 것입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내 사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끔 돈을 가져가시고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사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면은 때를 따라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생활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은 바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에서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리를 위하여서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에서예요. 에서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었고 대담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견주어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실까? 그건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그건 대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면은 내 능력을 믿고 일하는 사람과 나는 약하지만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대답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야곱은 정말로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배고픈 형을 이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서슴없이 속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살았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뛰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런 야곱의 행동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형을 속이고 따돌리고 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끝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일이 정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긍정하고 있지 않아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행위대로 내가 벌을 주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에 대한 보응을 또 받았죠. 야곱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또 속힙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형제인 요셉,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는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울며 그는 백발이 음부에 내리고까지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속였습니다. 또 후에 야곱이 결혼할 적에 신방에서는 신부가 바뀌어지는 사기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 속아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죠. 에서는 배가 고팠을 적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만 후에 배고픈 것을 이용한 그 야곱의 처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선뜻 내어주지 못하고 그 야곱의 그 비정함이 에서가 얼마나 투정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안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은요, 야곱은 형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을 적에 이미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해주는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맛있게 대접해주고 다 복을 받고 나간 뒤였습니다. 에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나이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도 에서는 인간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 동생을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 죽으면은 저건 내가 죽이겠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과 경쟁을 합니다. 외삼촌을 속입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꾀를 부리면서 살아온 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자,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외삼촌의 딸들의 종들과 또 결혼이 돼가지고 4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4명의 부인 안에서 이제 아들 12과 딸 하나를 낳게 되죠. 근데 지금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11아들을 데리고 큰 거부가 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형이 사는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외삼촌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에서는 나름대로 들 사람이 되었고 그는 당시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 군주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는 곳이 세일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일 땅은 가나안의 고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에서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는 칼을 믿고 살았고 야곱보다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그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그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그는 약은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떼 중에서 떼를 나누어서 형님한테 뇌물 공세를 펴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떼, 수양떼, 약떼떼, 암소떼, 황소떼, 암나귀 새끼떼, 나귀떼 이렇게 하면서 550마리의 그 짐승들을 떼로 다 나눠가지고 제일 앞에는 종들을 붙였습니다. 한 떼를 보면서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렇게 하라. 에서의 종 야곱은 뒤에 있다고 말하라. 그렇게 한 떼를 보내고 또 거리를 두었다가 또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12아들 중에 자기 아내의 종들이 난 아들들 먼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뒤에 두고 그렇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제일 앞에 보낸 것은 총알바지로 보낸 것이죠. 다음 여종들에 낳은 자식을 보냈죠. 이거는 뭡니까? 앞에서 형이 치고 들어오면은 나는 뒤에 있다가 36개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런 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형이 에서가 보내는 이 예물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었고 다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 이 소식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려면은 그저 한두 사람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소문에 의하니까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야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재물과 모든 종들과 자식들과 마누라까지 전부 다 야복강을 다 건너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형이 무서웠는지 자기는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 기도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은 형이 관할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한밤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한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그 자기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았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객을 붙들고 이겨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붙들고 뒹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씨름했다 그러는데 그 원문 성경의 뜻을 풀어보면 먼지를 불쑥불쑥 일으켰다 이거죠. 얼마나 붙들고 발부둥을 치고 씨름을 했는지요. 야곱이 도무지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나를 놔라. 그때서야 야곱이 이게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엉덩이뼈가 위골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엉덩이뼈가 위골이 되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36개 놓으려고 했던, 앞에서 형이 치면은 뒤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것을 천사는 알고 야곱의 다리를 부질러 버렸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깨를 부리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호세아서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분명히 이겼는데 울면서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간청했지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그 끈질긴 기도, 한두 표를 부러졌으면은 그만 기도를 중단하고 그만 포기도 할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형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져줬다는 것이죠. 네가 이겼다.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는 야복강에서 황혼, 해가 질 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을 시험했죠. 한도뼈가 부러져도 응답받기 전에는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끝냈을 적에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간청했더니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간적인 창기에 그 계책을 꾸미는 야곱이 미웠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 말하기를 계책을 꾸미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계책이라는 것은 꾀를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계책을 꾸미는 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대표가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형이 앞에서 치면은 뒤에서 도망가겠다는 그 야곱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는 야곱의 잠깨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죽으나 사나 형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치워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까지 7번 땅에 엎드렸다 그랬지요. 7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당시 근동의 문명에서 종속자가 군주를 맞이할 적에 7번 절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형을 상대로 해서 그 사기쳤던 야곱, 그 형을 이제는 야곱이 군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이제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지렁이 같았어요. 지렁이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갈지자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요새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야곱은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병신되도록 맞았어요. 야곱의 불명예는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명예는 계명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었지요. 그 이름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이 계명받은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이름을 여수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적인 이름이죠. 이사야 44장 2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다음은 여술은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내 방법대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뽑아내기 전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내가 있는 거룩한 천국에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지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와서 권투하는 것 같습니다. 맷집이 좋은 야곱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번 쳐보려고 고개를 쳐들면은 하나님의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이 팍 들어옵니다. 머리가 들어오면 해머 같은 망치로 그냥 쳐버립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내 깨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알았다.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라. 네 방법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종이다. 내가 너를 여수른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에서는 자기를 사기친 비정한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에서의 배후에는 에서를 격동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진을 치고 꽉 차 있습니다. 형제에게 사기치는 놈, 비정한 야곱, 형에 대하여서 배려는 턱걸만 피도 없고 자기만 아는 놈,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나의 복을 훔쳐가는 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은 지 20년이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천사를 이길 정도로 기도하니까 에서를 격동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버렸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떠나게 하는 힘은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죄는 형님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죄가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사기당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방성대곡하고 울었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지난 20년을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에서를 격동시키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어요. 기도와 회개가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이지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적에 그 어렸을 적에 자란 형제의 연민의 정으로 서로 끌어안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치기 위하여서 무장해온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보호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수반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은 한 2번 한 것 같아요. 간증을 할 적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일제강점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는 노예에서 목사직도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일제의 순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나는 순교자 주기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신앙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귀해서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주목사의 그 신앙이 너무나도 고결했어요.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에게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가천 고문을 다 합니다. 벤치를 가져와 가지고
발톱과 손톱을 그냥 생으로 잡아 뺍니다.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이 있었습니다.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갖다 놓고는 네가 진정으로 예수의 종이라면은 그 판자 위를 걸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고문을 할 수 있을까요? 주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한 얼굴은 입술이 까맣게 피멍이 들었고 맨발에 발톱에 피투성이입니다. 피가 엉겨서 응고되어 있습니다. 몸은 바짝 말랐습니다. 주 목사님이 일본 형사의 말을 듣고 앉아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잔인한 무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종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끝내고 주기철 목사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판자에 못이 박힌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왼발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사뿐히 밟는 것이 아니라 콱 밟았습니다. 못이 발등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다시 빼는데 왼쪽 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발을 콱 밟고 또 지나갑니다. 이쪽 발을 빼려니까 온몸에 사지가 틀어지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주먹을 꽉 쥐고 말씀합니다. 기철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 고비만 넘기면 천국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주기철 목사야. 주기철 목사가 다 건너가서 일본 형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건너가니까 일본 형사도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비틀거리면서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우레와 내성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철아, 네가 승리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종 기철아, 주기철 목사야, 너의 믿음이 승리하였다. 너의 인내가 승리하였다. 네가 사단을 이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다. 주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문둥이 형제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기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맹한저 귀신이 떠나갈 수 있고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불순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불순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들다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잔꾀를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끈질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민족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